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복음도 전하고 또 거기서 그리스도인도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했지만 여전히 이방인에 대해서 구원의 마음을 닫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파, 할례파 출신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자였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 유대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할례파들, 할례자들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의 조건을 할례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것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베드로가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거 수치스럽게 여기시나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 할례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탁에 가보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들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파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여기서 비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비난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비난을 한 것과 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자신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분리했다라고도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에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것,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이 깨어지는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일어난 그 과정을 보면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이고 또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의 모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임을 가질 때에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세상적인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의 모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모르는 반지계 이런 거 뭐 처음에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그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결국은 뭐 반지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이상하게 식사를 할 때 보면 남자 집사님들은 한국에 몰아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교회에서 왜 우리 집사님 스스로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왜 남자는 왜 해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 다 그러시나요? 세상에서 나가서 식사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 저는 제가 볼 때 남자 여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안 친한 좀 어려운 분들은 따로 격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전 느껴지지만 어쨌든 남자분들 한 곳에 있고 여자분들 하고 하는 게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지만 뭐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또 먼저 교회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 뭐 직분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뭐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어떤 교제권에 그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됨을 가로막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세상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권면하고 잘 가르쳐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데도 힘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그 권면이 우리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할례를 받는 것은 그들의 풍습이고 그들의 관습입니다. 유대 출신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지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것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권면하는 일들조차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됨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도 그 사람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작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수가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와 힘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가장 적었고 가장 힘이 없었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였지 그들이 어떤 자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써주시는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택함을 받은 것이지 우월한 의식을 가지라고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순종과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한 것도 장로들의 위치가 너희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겸손하라. 우리는 그 다음 서로 겸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사이에서 우리가 권면할 때도 나의 위치에서 나의 우월함에서 내가 먼저 된 내가 혹은 내 직분에서 오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왜 변해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의 그 기본적인 그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 안에서 권면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의 권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때
나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나의 말이 바뀌지 않고 나의 행동이 변하지 않을 때 장차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도 있고 팔을 나누게 될 수도 있고 질서가 사라지게도 할 수가 있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당신의 행동이 여러분의 행동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변하고 당신도 함께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할례자들은 할례 자체를 자기 의로 삼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했지만 이런 잘못된 우월감은 베드로와 자신들을 분리시키는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할례자들한테 비난을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생각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잔소리 듣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받는 어떤 불필요한 오해, 시기, 질투, 이런 핍박, 이런 모든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핍박은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집요하게 추적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 박해는 어떤 식으로 오는가? 집요하게 여러분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하는데 집요하게 방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혹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싫어하더라도 이해해주지 못하더라도 따라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의 여러분의 상이 클 것이고 선지자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위해 또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 사람들의 욕과 고통과 시기와 괴로움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걸 말씀하신 것은 땅 끝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루다의 중풍병자 애니야의 집에서까지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갔더라면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환영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문제가 될 줄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 때문인지 몰라도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받는 것도 참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는 보상의 선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하나님의 보호상에 선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은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뭐 실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비난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비난을 대하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닙니다. 슬퍼한 것도 자존심 상하지도 않았고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세하게 차례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인내와 또는 그런 자제 가운데 차례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어제의 베드로였다면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그 베드로였다면 아마도 할례자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뭐 큰 소리 치면서 당신은 뭘 안다고 응? 그렇게 막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내 뜻도 몰라주고 부당하게 비난하는 사람들 싹 쓸어버리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옛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결과가 18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인내, 한 사람의 겸손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전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떤 성격이었는지 그것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서 사람들한테 믿음의 권면과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언제나 부족함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부족한 게 참 많아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싫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만 가지면 어떤 선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면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있던 교회를 생각하면 엘리베이터도 주차장도 없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불편할 때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 오르기 힘들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엘리베이터에 있는 교회로 가게 달라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주차 딱지를 뗄 때 사람들에게 주차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꿈꾸는 교회에서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철렁하더라고요. 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목사님 겨울에 화장실 동파 됩니까? 그래서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선제적으로 히타를 틀어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동파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우리는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사람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할 때 자존심 내세우면서 말하기도 싫어, 상대하기도 싫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사람도 잃고 나중에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경험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지 않을까?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품어줘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뭐 영적이지 못한 순간들이 있다 보면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뭐 따지고 그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실 수도 있구나. 이렇게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가치관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갖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오해도 받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바로 그 한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대하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시작은 좋았어도 생명을 얻는 회개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전도팀들이 노방 전도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참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비난하기도 할 것이고 또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차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선한 믿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특권이 아님에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감에 있어서 이것을 해치는 세상적인 문화들, 습관들, 고집과 편견들이 사라지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넓은 사랑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많아지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